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에서 38절 세계명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네. 정말 많이 왔죠.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벌써 제가 23일이니까 1월달에 31일까지 있고 31일까지 있나요? 그 다음에 2월달에 23일이니까 한 53개 2개씩 있는 것도 있고 더 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 60개 이상 제가 동영상을 올렸죠. 제가 엊그저께 이제 비공개를 해놨다가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잘 아직 이 유튜브 메커니즘을 잘 몰라갖고 그냥 올려만 놓고 공개를 안 하려고 비공개를 올려놨었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공개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하는 게 사실은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뭐 사진 찍는 것도 어색해갖고 표정 이상하게 찍고 나 찍어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썩소 짓고 막 이래갖고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말하는 것도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고 아주 서툰 거 투석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요새 뭐 유튜브가 많이 이제 대유행이 돼갖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붙어서 아주 좋은 뭐 동영상 퀄리티 있는 동영상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좀 서툰 동영상이 전 개인적으로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우리의 이제 삶의 일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저는 재밌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일상을 보고 이러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옛날부터 유튜브에 대한 얘기는 듣긴 했지만 뭐 이게 이렇게까지 어떤 메커니즘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플랫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텔레비전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망가졌어요. 옛날에 이제
어, 그, 그 두꺼운 브라운관 텔레비전기도 갖고 있는데 작년인가 작년 한 1년 2년 됐나 1년 넘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텔레비전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텔레비전도 아닌데 10몇 년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20년씩 되고 뭐 이런 텔레비는 아니에요. 보통 뭐 텔레비전 20년 30년도 쓰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이 확 나가는 거 브라운관이 확 나가서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보다가 이제 뭐 아무래도 뭐 동영상 검색하고 이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주로 뭐 저는 동영상에서 보는 게 그때 당시로는 그냥 뭐 검색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해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들 이렇게 보고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썼는데 최근엔 정치라든지 뭐 경제 쪽뭐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걸로 영어 공부도 조금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저기 우리나라를 이제 에서 사는 우리나라를 이제 좋아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재밌고 외국에 가서 하는 것들도 재밌고 또 유튜브는 외국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도 우연히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게 또 이렇게 알파고인가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이제 뭐 검색하지 않은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일 거 막 뜨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다 보면은 끊임없이 재밌는 것들이 동영상에 보이게 돼갖고 이게 이런 것도 막 올리는구나 싶을 정도로 또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어떻게 이런 것을 뭐 이거 유튜브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원래는 이제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좀 이제 글을 써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방송 쪽으로 이제 글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1, 2년 고민하다가 1년도 아니에요. 한 1년도 안 됐지. 한 몇 개월, 한 1년 정도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렸고 또 한두 분이라도 시청하시고 이러면은 또 이제 뭐 이거는 뭐 영원히 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 부분들이 또 언젠가는 필요하신 분들이 하나님 모든 이제 영적인 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으려고 나간 걸 예수님이 아셨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예수님의 이제 순종을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이제 부모님이나 누구를 위해서 뭐 대신 해라, 대신 죽어라 하면 죽을 수 있겠어요? 옛날에 이제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뜨기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이제 그 팔려 나갔죠.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맞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자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하나를 이제 알면은 2개, 3개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를 말씀하시면 이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면 하나인데 예수님은 그 10단계를 뛰어넘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잘해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거 사실을 얘기하거나 좀 많이 꽈야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꽈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10단계를 뛰어넘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고 지금 제자들도 이해가 할 수가 없죠. 먼 훗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몸소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십자가 이제 사건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영광 받으시면 또 인자를 예수님을 영광 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2번을 반복하면서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그걸 또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 받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이내 하나님도 몸소 또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고 이 법칙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거죠.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날이 멀지 않았죠. 이제 예수님은 때와 이제 그걸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또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죠. 뭐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자살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결같이 유대 사람들이라든지 유대 제자들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를 얘기하시면 한 10단계를 뛰어넘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걸 알아들을 턱이 없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 이런 말씀이 제자들한테는 소화하기에는 아마 벅찬 거였을 수 있어요. 이게 그때 이제 오는 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결과와 전후 좌우를 다 아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이제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 이해가 되죠. 물론
아주 육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이는 만큼 이렇게 보이게 돼 있죠.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뜬금없이 새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새 계명 여태까지 이제 유대 사람들은 무슨 계명을 믿었죠? 십계명을 이제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죠. 그리고 수많은 또 법, 또 뭐 이렇게 모세가 일러준 법을 다 지키고 세세하게 수백 가지가 넘는 그런 계명들을 지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새 계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더하기 플러스 1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그렇다고 이걸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새 계명이고 10계명이죠. 근데 이 계명 10계명이 없는 거라든지 다른 율법에 없는 것을 새 계명이 이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제 계명, 새 계명. 일단 덮어쓰기 하신 거죠. 덮어쓰기. 덮어쓰기 뭔지 알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업그레이드. 요즘 말로는 왜 우리 카톡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뭐가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점점 뭐게 맨날 뭐 업그레이드 하라 해갖고 안 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뭐 하나씩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모든 율법을 덮고도 덮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혹은 이제 이런 거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앞에 계명이 혹시 어긴다고 할지라도 이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지키면 이제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서로 사랑하는 것들. 그것은 뭐 앞에처럼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좀 다시 한번 어려운 거니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여태까지 10계명을 포함한 이제 690 몇 가지의 율법이 있었죠. 예수님은 새로운 이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 9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면은 이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근데 앞에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없었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감시하고.
근데 이 계명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가 포함된 이 계명은, 이 계명을 지키면 앞에 걸 안 지켜야 되냐면, 이 계명을 물론 지키기도 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은 이 계명보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더 위의 법이라는 거죠. 상위법이라는, 상위법.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헌법이 있어갖고 하위법이 막 이렇게 뭐 혹시 이렇게 막 있다가도 헌법의 가치가 안 맞 있으면 헌법이 더 우선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계명의 상위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개정된 거죠. 실제로 보면 이거는 하위법이고, 서로 사랑하는 거 뭐든지 덮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것은 이제 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이 하위법으로 가요. 하나 가지고 세 개 따지고, 혹시 이거 안 지키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걸로 덮고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사랑에는 용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혹시 안 지키더라도,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서로를 하고 율법을 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을,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위의 법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안 지킬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십계명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혹시 이거를 안 지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한 법에도 안 지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게 내 맘대로 돼요? 오늘날도 보면은 뭐 이스라엘 뭐 무슨 순위파, 시아파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거기 그쪽 신이 시아파, 순위파 서로 막 죽이고 난리가 났죠. 무슨 뭐 이제 후계 고도 가지고 이제 뭐 응? 싸우는 것 같은데, 한쪽은 순위파인가 이런 거는 무슨 정통으로 뭐 이렇게 혈통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이쪽은 또 어떤 응? 뭐 혈통이 꼭 따라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갖고 서로 막 죽이고 싸우죠. 율법만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덮는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 있으면 혹시 어기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셔서,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신 거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걸로 그 사람이 이제 평가하는 거죠. 지금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인지 양인지 성령이 충만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지나치게 인색하고 막 이러면은, 너무 막 따지고 경우 따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새 계명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아무리 앞에 9계명이 있는 거 3계명으로 덮지 않으면은 이것만 있고 이것만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계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불교 다니는 다른 종교인 사람들 다 이건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도움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사랑의 신호를 보내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믿음도 마찬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영적인 곳,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곧 죽음의 세계이긴 하지만 영원히 사는 영생. 예. 꼭 영생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꼭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영체를 입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오지만 다시 또 가시잖아요. 그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육체는 오실 뿐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신 거 보면은 우리도 갈 곳이 있다라고 거기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도 가기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이 정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또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호언장담을 하죠. 왜 주님 이제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막 온전히 막 그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죠. 우리가 자꾸 맹세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막 누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뭐 사랑이 진짜 우리가 진짜인 건지 아닌 건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상황이 돼봐야지 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 얼마나 나약해요.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예. 그러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신앙의 현주소. 지금 당장 누가 독재자가 점령해갖고 다 예수 부인해 그러면은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있는 육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갖고.